다시 고린도후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연보는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실 이 아까 16장 1에서 4절에서 말씀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연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이 연보가 잘 준비가 안 돼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시 바울이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를 하나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빨리 연보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자기들의 어떤 그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보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그 능력의 어떤 것 안에서만 또 우리의 환경에서 허락되는 것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이 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 연보를 특별히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나누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일이 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먼저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주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사실 나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연보의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는 것은 여기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동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귐, 연합 이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것이 내 개별적으로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급을 받을 때 우리가 몸된 교회에 연보를 함으로 그것이 모아져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보시면 여기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음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이어서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고자 함이로라.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정말 진실한 이것을 증명하는 것. 우리가 성경 어떤 말씀 보면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보는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권에서 그 명령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긍휼한 동정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또 빚을 지고 있다. 뭐 볼 수 있어. 뭐냐면 영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런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고린도에 가서 선교 여행 중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그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영적인 어떤 빚을 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이 이게 심해졌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피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행위들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실을 바울로부터 전달을 받고 계속 기도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의 본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한테 그분은 참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하늘의 그 부유함을 포기하고 우리 위해서 성육신하시면서 사실 이것을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를 비웠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자기를 비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될 수 있었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성육신을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사실 이 정신이 주님의 이 본이 연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갖고 있는 이 여유 있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나중에 저희의 그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고루 나누는 행위가 바로 연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영적 행위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의 영적인 행위고 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 것이 영적 행위라는 거죠. 이게 서로에게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라든지 또 바울 사도도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후에 이제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비교적 더 풍요했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더 풍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효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보충해 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인 교회가 그 은혜를 나눔으로 평균하게 된다. 이것은 고루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섬기는 어떤 영역도 다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봉사는 잘 못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또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받는 탤런트를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 지역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봉사란 얘기했는데 각자가 이 청직인 거예요. 청직. 그래서 이 연보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막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뒀다가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은 또 이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4절 보면 주의 첫날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에서 미리 떼어서 저축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해서 그 필요를 이제 듣고 준비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8장 15절 말씀처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광야의 만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됐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연보라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고르게 나눠지는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이 몸이 정말 고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특별히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들에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기부 행위 또는 내가 떼어서 나의 일부를 좀 드리는 그런 행위를 초월해서 연보는 사실 자신을 드리는 예배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는 내가 이 드리는 이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먼저 이렇게 드린 그것을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울 때도 있죠. 이거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물론 여기 이제 아직 그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를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일부를 떼서 주님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면 참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주님은 참으로 풍성한 분이에요. 근데 왜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냐? 이것은 우리가 고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연보를 통해서 내 자신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이 행위가 사실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누는 헌신과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드릴 때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연보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 연보를 관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린도서 8장 18절 보시면 이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즉 연보라는 주님이 맡기신 은혜를 나누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들이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여기 8장 고린도서 8장 17절과 18절 보면 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나갔는데 사실 바울이 권했어요. 근데 누가 권했을 때 참 우리가 일꾼들이긴 하지만 어떤 형제님이 또는 어떤 그
일을 이렇게 권할 때 사실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참 이게 꺼려지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저희 인간의 어떤 육신의 성능이 그런 거지. 근데 성령에 충만한 이 디도는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자르고 죄인이었던 자인가. 이런 나에게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달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18절 이후에 8장 18절 이후에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꾼을 세울 때도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은 형제를 같이 세워서 이 복수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그래서 이 재물을 관리하고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8장과 9장 두 장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고 우리의 이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그 7절 8절 읽어 보면은 그 연보를 드릴 때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참 연보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보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막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용돈이 있고 내가 어떤 번 돈이 있고 받은 어떤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인색하고 억지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주신 감동과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예배 행위라는 어떤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했겠어요? 자기 것을 줄인 거예요. 덜 먹고 네. 또 어머니 마음처럼 어머니가 그 어려울 때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기는 배부르다고 하죠. 그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이 마음이 있으면 이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린 연보가 이제 저 어려운 지역에 또 어려운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몸된 교회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어떻게 또 그 연보가 이게 전달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듣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딱 적당한 금액의 연보를 전달해 주셨는데 참 그것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서로 상호 감동케 하고 연합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연보를 이제 확장해서 이 연보가 사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 어떤 촉매처럼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보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가 거기에 복음 전도 때 필요하게 되는 그 일에 쓰여지고 어떤 그 성도를 돕는 일에 쓰여졌을 때 그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넉넉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감동받아서 넉넉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일, 큰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예,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일은 사실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에 양반되는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표현이 자신의 육체의 어떤 것에만 소용되는, 물론 우리의 의식주를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당연히 우리가 의식주는 주님이 땅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심내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은 뭡니까? 구원에 관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돕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능력이 그 착한 일에 넘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보라는 이 영적 행위를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모든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주어지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보시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이것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시편 112장 9절을 참조하시면 이 연관돼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112장 9절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 그리고 이제 시편 112장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112장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뿔을 영화로이 높게 들려지게 할 것이다.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그 뿔은 권세고 권세가 높이 들리리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 뿔이 높게 영화로이 들리로다. 의의 열매가 영원히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가 이렇게 주님이 그분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생각할 때 우리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인간의 의는 무더기와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코이노니아, 그 연합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 의의 열매가 영원하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리고 주님이 심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는데 그걸 더 증폭하게 한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를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연보의 가장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잘 되고 의의 열매 먹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연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보는 예배인 것이죠. 공동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통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연보가 더 넘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은 우리가 어떤 영혼들의 필요가 보이는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 그 자원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인하여 참 이 넘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특별히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의 열매가 바로 나의 유익만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고린도서 9장 14절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또 지체들은 또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연보를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그것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교회의 이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는 연보의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실천적으로 되어지게 한다. 그래서 연보의 행위가 연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영적인 특징이 있음을 이렇게 이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은 있는데 때로 이 연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어떤 약함, 또 여러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왜 모임이 필요하냐? 자꾸 이와 같이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나의 필요를 또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다시 또 그것을 또 위해서 연보하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 연합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더 깊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더 깊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공영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 실질적인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사실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로마서 6장 22절이죠. 그것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에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았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러한 특별히 연보라는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성화의 열매를 더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직장에서 이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갖고 난 부족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부유한 풍요롭고 부유한 하나님의 그 자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공부하고 또 왜 직장생활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구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네, 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 연보라는 봉사의 직무를 교훈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영적으로 참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이런 육신의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때로 참 약해질 때도 주님 향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이 은혜와 또 은사와 이 재능을 주님의 나라와 참 의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참 세워지고 또 영혼들이 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평균케 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참으로 기도하고 참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